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은 성공에 의해 부패한 기드온이 급속하게 죄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빠져들어간 그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자, 오늘 29절의 말씀에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하지 않고 여룹바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룹바알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이 여룹바알의 뜻은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인데요. 기드온에게 이 같은 별명이 붙여지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사의 사명을 주시고 가장 먼저 명령하셨던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기드온이 두려움 때문에 밤에 몰래 했지만 어쨌든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버지가 세웠던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해 여룹바알, 즉 바알과 다투는 자다 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눈에 보이는 미디안과의 육적 전쟁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과의 영적 전쟁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룹바알, 이 기드온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의 뜻은 우상과의 전쟁을 그가 멈추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우상의 정의를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그냥 다른 종교, 다른 신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상과 싸워야 할 기드온도 이 싸움을 멈출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 기드온이 우상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주목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받고자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고백했듯이 이 기드온처럼 저도 저 자신을 우상 삼고 살았습니다. 저는 목회자라는 이 직분을 이용해서 성도들로부터 하나님보다 더 인정받고 싶었고 더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저를 바라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제 자신을 우상 삼은 것을 드러내시고 그 우상을 깨뜨리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여전히 저를 또다시 우상 삼으려는 마음이 늘 존재합니다. 이 우상과의 싸움은 제가 죽어 관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과의 전쟁은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더 강력한 우상 숭배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기도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우상과의 싸움을 멈추지 말고 계속 싸워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에 있는 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우상과의 전쟁은 죽을 때까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음란의 죄입니다. 자, 오늘 30절, 31절 말씀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자, 어쩌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돈이 생기고 시간이 남아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음란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둔 것으로 모자라 첩까지 두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기로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죄, 가벼운 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죄의 파괴력도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죄는 그 죄가 낳는 결과가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는 그 죄로 말미암은 영향과 파괴력이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서도 단연코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지는 죄가 바로 음란의 죄입니다. 우리는 결혼에 관한 창세기의 유명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성적 결합입니다. 부부는 성관계를 통해서 정서적 연합, 영적인 연합도 함께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부부 안에서의 성관계는 풍성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부부가 성관계를 통해 한 몸이 되듯이 창녀와의 성관계에서도 그와 한 몸이 되는 일은 똑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밖에서 음란한 성관계를 통해 상대방과 한 몸을 이루게 되면 거기서 저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관계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육체적 쾌락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적 결합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음란하고 불법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의 악과 죄와 음란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그 악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좋은 예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정치적 목적으로 여러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몸을 이룬 그 이방인 아내를 통해서 우상 숭배 신앙이 솔로몬에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맺어진 거룩한 부부의 성관계는 서로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되지만 악하고 음란한 관계로 맺어진 성관계는 서로의 죄를 받아들이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저 성적 만족을 위한 가벼운 만남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저 하룻밤 잘 모르는 사람과 성관계를 즐기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룻밤의 성관계라 할지라도 그건 역시도
한 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상대방의 악한 것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병이죠. 여러분, 에이즈를 비롯한 오직 문란한 성관계를 통해서만 전파되는 수많은 성병이 존재합니다. 어떤 성병은 정말 너무 독해서 평생 완치가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또 불임을 일으키고 설령 임신한다고 해도 기형아 같은 무서운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은 성병을 예방하는 오직 한 가지 길은 모르는 사람과의 문란한 성접촉을 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번의 성관계를 할지라도 그것으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악한 것이 내 몸에 들어오는 무서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병이 존재한다는 것은 가벼운 성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그 결과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음란한 성관계로 생긴 아이들이 낙태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부작용입니까? 어떤 이유로도 생명을 지우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는 살인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벼운 성관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를 벗어난 성관계는 반드시 파괴적이고 저주스러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음란의 무서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죄와의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 성적 음란을 가볍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가장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 바로 이 음란의 죄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교만의 죄입니다. 자, 오늘 31절의 말씀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전쟁 후에 사람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첩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기가 막힙니다. 오늘 우리 큐티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이 기드온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기드온은 이미 왕이 되기를 거절했기에 자기 입으로는 차마 자기가 왕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 대신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만 왕이시라는 것을 알지만 가슴으로 그의 신앙 고백이 내려오질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딱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압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고. 겸손해야 된다고. 우상 숭배도 안 된다고.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 지식적인 믿음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 온전히 행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원을 통해서 결국 머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고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와 행함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애쓰고 힘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로지 할 일은 날마다 큐티를 통해 안 되는 나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가슴의 믿음, 행함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머리의 신앙이 아닌 가슴의 신앙, 행함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이 기도원처럼 머리로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어서 변질되고 타락하는 인생이 아닌 그 머리의 신앙이 가슴의 신앙이 되고 삶으로 행하는 행함의 신앙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누리지 못하고 삶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큐티로 안 되는 나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가슴의 신앙, 행함의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19일 보석 상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깨닫고 긍휼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강팍한 바로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같은 남편, 자녀, 시어머니, 직장 상사를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이 너무나 급속하게 타락하여져 갑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우상 삼는 너무나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음란의 죄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한 이 기드온이 교만하여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여기며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이 악과 죄를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죄를 분별하고 이길 힘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